오늘은 화장세계품 중에서 지난 시간에 가지고 계신 교재 55페이지까지 했습니다. 그냥 진도만 나가니까 또 이 화장세계라든지 여기서 37가지 이제 질문이 벌어지는데, 세계해가 무엇이고 또 중생의 바다가 무엇이고 바라밀의 바다가 무엇이냐, 이와 같은 것들이 37가지의 문답이 있습니다. 화장세계품에서는. 근데 지금 자꾸 하시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시기도 이제 하실 거예요. 정리해 놓고 들어가시면 조금 나으실 것 같아요. 한번 점점 숫자가 대학원 숫자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대학원 다와지는 숫자에 이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잘 아시겠죠? 이렇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오셔가지고 공부하시면은 여러분들께는 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아진 게 뭐가 있을까요? 최소한 여기 오늘 이제 꾸준히 개근하시는 분들은 하암경 사상에 의해서 10지품쯤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제가 강의 시간에 늘 말씀드린 것입니다만은,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은 넉넉한 마음으로 보시하는 마음 정도는 충분히 갖춰져 계십니다. 어쨌든지 도덕적으로 이제 기준이 서가 있습니다. 지계정신이라든지, 그 다음에 엔간한 일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잘 참고 견디시는 분들입니다. 그러고 조금 안 그러신 분도, 예외 분들도 한두 분 계시겠지만 방 청소 잘 하십니다. 부지런하십니다. 마당 청소 잘 하시고, 밥 먹고 나서 설거지 제깍제깍 빨리 하시고 그렇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에 한해서,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이것은 아마 기준이, 내가 지금 정진바라밀을 하고 있구나.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설파를 많이 하고 강설을 하고 하지만은 실제 보현행에 있어서 남을 배려하지 못하면 말로서 이제 끝나는 것이죠. 아쉽게도 이렇게 기하고 이렇게 불법에 이런 자리에 있어가지고는 젊은 스님들이 이런 말씀들은 좀 사납습니다만은 돌아가시는 거는 조금 덜 안타까운 일인데, 연세 드신 스님들께서 열반에 드시면은 참 안타깝죠. 너무 아깝기도 하고 안타깝죠. 연세 드신 스님들은 출가하셔서 50년, 60년 열심히 당신이 정진하셔가지고 가지고 계신 노하우, 그래서 선지식이 사라지시니까 정말 빛이 사라진다, 이런 느낌이 막 들어요. 칠불에 계시는 제월 통자강자 스님, 통강 스님, 이제 내일 다비식 하셔야 되고, 연결식, 연결이란 말은 마지막 이별의 말씀이다, 이런 말이죠. 연결, 영원한 이별. 내일 이제 연결을 이제 해야 되는 시간이 왔고, 오늘은 또 이제 설법 부르나 같은 존재처럼 그렇게 하셨던 무진장 스님께서 또 열반하셔서 이제 금요일 날 법무사에서 또 연결식, 다비식 하시게 됩니다. 하여튼 이렇게 머리 깎고 중이 돼서 하암경 하는 의미는 더도 덜도 아니고 일체 중생 교화 요익 일체 중생이고, 일체 중생을 교화 요익하기 위해서는 불태전, 불태보리심이라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에서 물러나지 아니하고 행제바라밀이라 모든 바라밀 행을 행한다. 그렇게 물러나지 않는 불태전의 그 바라밀 행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십신으로부터 믿음이 발바닥으로 충분히
밑거름이 갖춰지고 함사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분히 교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10회, 10주가 되고 도리천이죠. 야마천에서 10행 실천을 옮기고 두루 약점은 고치고 장점은 개발하는 10해양, 도솔천, 지족천, 고생이 아니라 낙생, 이고등락, 즐거운 인생을 해양으로부터 이제 꽃피우기 시작해서 드디어 잡념이 떨어진 십지, 한의지로 해서 팔지, 부동지에 이르는 가정, 그때까지가 무생법인을 얻고 나면 그 뒤로부터는 순일무잡해서 마치 창공을 나르는 솔개가 차고 올라가서는 그냥 두 날개를 평평하게 펴고 있는 것하고 똑같고, 비행기가 땅을 박차고 이륙할 때 그라운드에서 풀업 해가지고 전력 질주해서 비상하고 난 뒤에 하늘 꼭까지 올라가는 거, 원행지 멀리 올라가서 어느 정도의 고도를 유지했을 때 일정한 고도에서 그냥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자동항해, 이런 것을 우리는 기신론에서 자연수행이라고 배웠죠. 팔지 이상이 됐을 때는 무생법인을 얻게 되고 거기서는 자연수행이라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 그 원력으로서, 원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반드시 지혜가 이루어집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화장 3개품 하시는데 좀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저를 주목하시는 것은 집중입니다. 예. 주목해 주십시오. 3개 해가 있습니다. 뭐 다 아시겠죠? 3개 해. 따라해 보십시오. 3개 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냐? 3개가 바다만큼 많다고 하는 것은, 3개가 바다만큼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한두 사람 있으면 사람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한두 사람 정도가 아니고 아주 많은 사람이 모이면 뭐라고 하죠? 인산 인해라고 하잖아요. 3개가 아주 많이 모이면은 3개 해라고 하는데, 삼천대천 세계는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시겠죠? 소천세계가 1000개 모이면 중천세계, 중천세계 1000개 모이면 대천세계, 대천세계가 몇 개? 3000개나 모이면은 삼천대천세계. 이렇게 씁니다. 삼천대천세계가 항아수만큼 모여가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세계해. 왜 세계라냐? 아주 세기 때문에 세계. 야, 되게 세다. 야, 이렇게 아주 많다, 강하다, 이런 뜻으로 세계해라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고 제 의견이니까 거의 정확합니다. 자, 세계는 이제 어느 정도서 양인지 파악이 되셨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글자의 세계해를 돌아보면 문자도 한량이 없고, 뭐 예를 들어서 꽃도 한량이 없고, 우리 눈동자만 생각해도 사람 눈동자부터 시작해서 뭐 모기도 눈동자 있고 파리도 눈동자 있고 잠자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모든 게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계해는 막 그 정도 해서 삼천대천 세계가 항아수만큼 많은 것을 뭐라고 한다? 세계해라고 한다.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 세계해가 무수하게 많아서 항아수 헤아릴 수 없는, 지금 부산 해운대 앞바다 모래알 만큼 많은 세계해가 모인다고 하면 그것을 세계성이라고 합니다. 세계성. 자성청정할 때 성자 있죠. 법성, 세계성, 세계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계해는 떨어졌고 또 하나는 또 뭡니까? 세계성도 떨어져. 인성은 뭐 대충 이렇게 비슷하지만은, 그 다음에 세계종이 나와요. 세계종은 이 세계성이 항아수만큼 많이 모였을 때 뭐라고 한다? 세계종이라고 한다. 종은 뭐냐? 종류다. 종은 종류다. 그 똑같은 형태로 종을 우리 흔히 표현할 때 이렇게 하죠. 동류소거라. 같이 흘러가면서 머무르는 것이다. 동류소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항인종이죠. 뭐 항인종, 뭐 백인종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으로부터 해가지고 또 이렇게 분류도 하고 뭐 그 몽고 반점 있으면 뭐 우리 이쪽 계통 일본 사람하고 우리가 종이 다르니 똑같니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굳이 이제 생물학적으로 개, 문강, 목과 속종 이렇게 나누더라도 그렇고 하여튼 종이라고 세계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 해가 그렇게 삼천대천 세계가 무수히 모인 것을 세계해라고 그 세계가 무수히 모인 것을 세계성이라고 그 세계성이 무수히 모인 것을 세계종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세계종은 여기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세계는 불찰 미진수의 향수해가 있는데, 그죠? 각각 향수해마다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유일 대세계종이 있다. 하나의 향수해마다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세계종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거기서 하음의 세계를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중중무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 이래서 중중무진이라고 하는구나. 상적 상입이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예불 할 때 하음 사상을 잘 표현한 게 있죠. 지심 기명내 시방 삼세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완벽하게 꽉 차가 있는 거. 제망차례 인다라망에 중중무진하게 서로가 서로를 깨잡고 비춰가지고 연결돼가 있는 이와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하암경을 보고 나면은 그냥 맨따대미라 해야 되나 뭐라고 하면 제가 서울에 안 살아봐가지고 무슨 제가 이 경상도 땅에 태어나가지고 출가한다고 갔는데 경상남도 해인사로 갔습니다. 그 또 도망간다고 갔는데 경상남도 통도사로 갔습니다. 또 탈출한다고 했는데 부산 범어사로 갔습니다. 범어사에서 또 도망간다고 한 3년 갔는데 경상북도 은혜사 가서 또 다시 리턴해서 범어사 가서 지금 또 살고 있으니까 저도 어디 몰디브로 좀 떠나고 싶습니다. 물 파란 이렇게 화장색의 바다 중에 제일 좋은 향수에 몰디브로 좀 가고 싶습니다. 그 뭐 대충 요 정도 해놓고 향수해의 감을 그죠? 그러니까 향수해이라면은 세 개 해가 또 무수히 들어가서 또 하나의 뭐가 형성이 되겠습니까? 향수해가 되겠죠, 그죠? 예. 그 세 개 해가 가득 차가 있고 세 개 성이 가득 차가 있고 또 그 세 개 성이 가득 차가 있는 것 중에서 낱낱 향수해마다 뭐가 있겠습니까? 낱낱 아주 큰 유일대 세계종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진짜 도표로 그리고 싶지만은 이 위에 칠판에 의제 다 그리겠나. 예, 정말 이런 걸 이렇게 옛날 노래도 많아요. 당신의 눈 속에 내가 있고 내 눈 속에 당신이 있고 뭐 이렇게 그런 게 좀 하암경에서 나온 겁니다. 하암경이. 하암경 나온 뭐 이 책에 여기서 있는 게 하암경이 아니라 사람마다 다 하나의 향수이고 사람마다 전부 하음의 세계가 구족되어 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이런 수업 시간에 깨치고 그냥 겉으로 볼 때는 평범하고 똑같은 한정 지어진 수명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영원을 기약했기 때문에 이제 영원을 살 수 있는 존재들이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 자신들을 이제 조금 받들어가면서 그렇게 사시는 게 좋죠. 그게 안 되면 이제 송장 비슷하니까 송장을 뭐라 하죠? 제 지낼 때 영가를 안 합니까? 영 가셨다고 영가 믿거나 말거나. 자, 좀 웃어가면서 그래도 요즘 수밀도 그 복숭아처럼 익어가는 게 그게 신기해야 돼. 그게 신기하고 그걸 맛보는 내 자신도 신비로워야 되고. 그 누가 무엇이 그렇게 하암경이 재밌냐면 소이부답이라 대답 없이 빙그레 웃는 거라. 대답해준다라면 자 이거는 무라라고.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깨끗한 거, 순일한 거하고 잡된 거하고 이것을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바다에 그 방사능 좀 풀었다 해서 그 방사능 그 이상 없습니다. 뭐 사 잡소 있어 괜찮습니다. 바다라고 하는 건 말씀입니다. 요 컵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만 해가지고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면 뭐가 됩니까? 먹물이 들고 말겠지만 바다에 먹물을 한 트럭 갖다 부어도 어떻습니까? 앵간해가지고는 바다가 그렇게 험해지지 않습니다. 그거 한번 따라해보죠. 순잡, 무에다. 바다라고 하는 건 다른 말씀으로는 우리의 본래의 법신이자 우리의 본지 풍광이자 인인이 가지고 있는 불성이고 불신입니다. 그게 바다입니다. 무한하죠. 심오하고 신비하고. 그렇게 이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산과 같고 바다 같아가지고 산이 조그만 돌 같은 거 이거 뭐 좀 쓸데없다고 빼버리고 나무 시원찮다고 빼버리고 저 계곡 저 물 좀 탁하다고 빼버리고 그러면 산이 결국 될 수가 없고 평지밖에 되지 못하고 평범하게 살죠. 부처님처럼 만덕고성 우리 저 앞에 세진명원품에 그 주산신 할 때 만덕이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만덕고성 아주 고준하고 수성한 거 40가지 덕을 갖춘 거 그런 것이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산이라 하고 또 바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여기 이제 하장 세계 품을 이렇게 쭉 하면서 세계와 세계해와 세계성가 세계 종에 대해서 또 그 단어만 알아가지고 시원찮은 게 단어만 알아가지고 시원찮고 내 이 존재가 이 정말 신비해요. 이봐요. 속눈썹이 요만큼 붙어 있다니까요. 그렇게 한참 열심히 이건 제 경험인데 몰입해서 싹 들어가면 이건 뭐 다 올바른 저런 것은 아니지만은 무조건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은 막 요 속눈썹 하나하나에 부처님 다 붙어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이 입을 닫으면 닫을수록 내면에서 묵은할 때 묵은정진하면서 해보면은 입은 닫으면 닫을수록 속에서 터져 나오는 소리는 바깥의 것은 비교할 수 없어요. 이 목소리를 내는 소리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제 10지를 얘기할 때 1, 2, 3, 3지까지 그다음 4, 5, 6지까지 7, 4, 5, 6지, 7, 8, 9지까지 뭐 이렇게 이제 1, 2, 3, 4, 5, 6, 7, 8, 9 뭐 이렇게 따지기도 하고 뭐 또 다르게 따지기도 하는데 그렇게 한 3단계를 따져보면은 하나하나 이렇게 딱 세 꼭지를 이렇게 따놔보면은 그 이제 어생신이라고 하죠. 뜻으로 생겨나는 몸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첫 단계에서는 이제 그 뭐랄까 산마발제라든지 헛것에 대한 그런 것을 이제 미련 없이 버리기 시작하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잡대를 순순히 이제 벗어나서 다른 거와 견줄 수 없을 정도 되고 세 번째 되면은 돛을 내리고도 뭐 돛을 올려놓든지 내리든지 상관없이 노를 젓지 않고도 애써서 노를 젓지 않고도 순풍에 돛단 듯이 그렇게 그 물이 흐르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그렇게 가죠. 그래 8지 이상 되면은 바람 같은 사람들이라 한 7지쯤 되면은 안개처럼 왔다 연기처럼 사라진다라면은 8지쯤 되면은 바람처럼 왔다가 빛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빛처럼 왔다 바람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전혀 이렇게 흔적이 없죠. 임재록을 비유할 것 같으면은 처음에는 진흙탕에 도장을 찍는 것 같다 하지만 깨달음의 세계를 어느 정도 이제 수행을 해서는 그다음 물 위에 도장을 찍는 것 같다 하지만은 나중에는 허공에 도장을 찍는 것처럼 그렇게 억무소주 이생기심 그 자기의 본지 풍광을 자꾸 매각대가 있는 걸 하나하나 발견하는 게 이제 재미로 사는 거죠. 뭐 바다에 들어가서 조개 잡는 재미도 있고 뭐 다른 식물을 키우고 열매를 달는 재미도 있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수다왕가, 사다함가, 아라함가를 키워나가는 마음의 과일을 키워나가는 것도 굉장한 재미거든요. 예? 자, 오늘 그 바다라고 하는 것은 순잠무예다. 그죠? 내인데 그래가 좀 못되게 하는 사람이든지
나를 좀 도와주는 사람이든지 거기에 신경 쓸 거 없다고 하는 것이요. 예, 원력이 있는 사람만이 지혜를 다시 이제 회복할 수 있어요. 무조건. 그 원력이 무성법인 얻을 때까지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이비로 불찰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그리고 다시 중심을 잡아 가야 될 대목이 뭡니까? 하장세계 품에 그 앞에 보면은 가장 중심, 최중심 향수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무변, 묘하, 강. 기억나시나요? 지난 시간에 했죠. 54페이지 거기 보면은 그때 보현보살께서 다시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제 불자들이여 차 무변 줄 것이기 바랍니다. 묘하강. 무변 묘하강 향수회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가장 중심, 그죠? 최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무변 묘하강이라고 하는 향수회가 있고 그 동쪽에 이구 염장 향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참. 그러면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짚고 갑시다. 자, 이쪽으로 주목해 주십시오. 무변 묘화강이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하장세계의 최중심, 가장 최자, 가장 중심의 향수의 이름이 무엇이다? 무변 묘화강이다. 이제 이런 게 나오면은 이제 대학원에 이제 계시는 분들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문해서 그러면은 이것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왜 하필이면 가장 중심의 이름을 무변 묘화강이라고 했을까? 이런 대목까지는 이제는 파악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죠? 어떻습니까? 누가 한번 발표해 보십시오. 무변하다란 말은 그 어디에 또 막힘이 없는 무량, 무변 뭐 이런 말입니다. 그죠? 묘하라고 하는 말은 연꽃을 다른 이름으로는 묘하라고 합니다. 너머로 빌리자면 청정하다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 없이 절대적으로 맑은 것을 청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아무리 탁한 자리에 있더라도 맑은 것을 묘정이라고 합니다. 그죠? 묘할 묘자, 깨끗할 정자. 그래서 연꽃이 진흙탕에 있더라도 깨끗하다. 이것이 묘정이고, 그래서 다른 잡것이 탁한 것이 아무리 오더라도 그 탁한 데에 물들지 않은 청정을 유지하기 때문에 무슨 꽃? 연하고 묘하다. 이런 것이 바로 제일 중앙에 있다고 해서 중도라고 합니다. 자, 봅시다. 이게 조금 억세게 생겼네요. 억세입니다. 억세게 생겼으니까 억세라. 여기 좀 깁니까? 이거 어떻습니까? 길이가. 짧습니까? 뭐 대답하셔도 괜찮습니다. 깁니까? 그리고 인생을 진짜 그래 살아갑니까? 늘 상대적 빈곤을 느끼죠.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그죠? 그거는 상대적으로 박탈감과 상실감을 느끼는 사람은 중도 소견을 가지지 못하고 그냥 삽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 존재가 신비롭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자기의 가치를 발견하면은 따로 불교적인 이론을 빌리지 않더라도 난 도토리로서도 충분히 만족한다. 나는 묵을 만들 수 있다. 막 묵잖아. 때로는 묵사발이 되잖아. 네. 나는 밤으로서의 충분히 내 존재의 가치를 만족한다. 근데 그게 이제 중도 정견이 바로 서지 않기 때문에 눈을 잡아 째고 머리에 제초제를 뿌리고 뭐 이렇게 야단을 하잖아요. 머리 고대를 하고 뽑고 찢고 뭐 그래 야단합니다. 옷부터 시작해 전체가 다. 여기서 무변 묘하 광이라고 하는 것은 자비와 지혜의 광명입니다. 그 무변이라고 하는 것은 시공을 초월했다고 하는 말씀이고, 묘하라고 하는 것은 청탁을 초월했다는 말이고, 광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서 자비를 실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심에 중도 정견을 두고
그 인연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원력이 있는 사람은 그 다른 것을 따라갑니다. 수순합니다. 그 금강경 같은 데도 많이 나오죠, 그죠? 예. 육조 스님의 육조 단경 얘기를 빌리자고 한다면은 바로 육조 스님의 첫 법문 불사선 불사악이라. 악한 것도 놓고 착한 것도 놓고 못된 놈도 놓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놓아버리고 부처님께서 제바달다 품에 나오듯이 제바달다가 나의 전생의 스승이었노라. 그러면서 부처님은 당신을 미워하던 악제자로부터 해탈해버렸죠. 거기서 이제 중도 정견이 서지 않고 저놈은 영원히 나의 상대에서 나는 선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고 계속 몰아붙였다 하면은 오늘 부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추앙받지도 못하겠죠. 하여튼 여기서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갈 거는 향수의 중심에 그 바다 이름은 향수에는 뭡니까? 무변묘화광이다. 이 무변묘화광이라는 뜻은 중도로서 지혜와 자비를 묘용이라. 그러니까 약을 어린아이들은 약하게 쓰고 또 성인이 되면 어떻습니까? 하루에 2알씩 3알씩 쓰고 그죠? 그 묘용 어마어마해 해가지고 뭐 젖 먹어야 될 아한테 막 가지고 약 먹여가지고 술 한잔 먹여가지고 뻗쳐 아프면 그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맞춤형 되는 게 뭡니까? 묘용이라. 묘용. 침을 이렇게 찌르는데도 자 보십시오. 이렇게 보셔야 돼. 직선으로 찔러야 될 자리 있고 옆으로 찔러야 될 자리 있고 튕겨야 될 자리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걸 갖다가 저 그림을 할 때도 먼저 색깔 칠해야 될 때가 있고 보나 안 보나 옅은 색깔부터 먼저 칠해야 되겠죠. 검은 색깔부터 칠해놓으면 막 그것도 묻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여기서 보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내가 이래 보니까 20층까지 해가 향수에 무슨 세계종 거 있다 이래 보면 막 수박 그달기식으로 넘어가실 것 같아가지고 할 수 없이 하나씩 집어넣어 갑니다. 수박도 보면 어떻습니까? 줄무늬가 희끄리한 게 있고 깽한 게 있고 그죠? 넓적거리한 게 있고 수박 껍데기도 얇은 게 있고 복수박 같은 게 얼마나 얇습니까? 5mm쯤 되고 그죠? 저쪽에 대동 수박 같은 거 얼마나 뚝이만큼 대하 수박 같은 거 두껍고 예? 무등산 수박은 어때요? 제 배맛하고 이만하고 그게 이제 천차만 산수박은 또 어떻습니까? 요 조막띠 맛하고 예? 천차만별이라 다 달라요. 정말 달라요. 신기할 정도로 달라요. 이렇게 살구를 보더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게 되면 이제 참 세계는 넓고 세계종은 더 많구나. 그렇게 희한한 놈 다 있구나. 이제 다 그게 이제 이해가 되고 그것은 전부 다 그렇게 되면은 중생의 세간은 망상업력으로 지탱하고 소지하는 것이고 열의 세간은 뭐로? 부처님의 세간은 무엇으로 형성된다? 지혜로. 정지, 소지, 비여경이라. 지혜를 정득한 사람은 똑같은 땅을 딛고도 사바세계에서 부처님은 극락이셨고 우리는 극락 가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근심 걱정 없으면서도 뭡니까? 상대적인 중도 정기는 없으니까 저 사람은 저만큼 많이 가진데 나는 왜 이렇게 하냐. 그 얘기를 이제 중도 정견 우리 속담에 일어났습니다. 뱁새가 항새에 따라가려면은 가랭이 찢어진다고. 뱁새는 뱁새만큼, 항새는 항새만큼. 나 이대로 넉넉하다. 정말 이대로 넉넉합니다. 정말 넉넉하죠. 충분하죠. 지난 시간에는 그래서 일체무변법회이신이다. 거기까지 했죠.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56페이지. 차상의 가불찰미진수 세계하야 유세계하니 명섬변하묘향윤이라
형여 건강이며 일체보 장엄 영망해주하야 종종 장엄 건강운으로 미부 기상하고 삼불찰미진수 세계 불호는 공덕사항 광명보조시며 이위로 불찰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다시 있으니 이름은 선변화. 그러니까 남들이 어떤 변화를 하고 또 스스로 변화를 잘 한다는 거죠. 그런 게 대해서 선변화란 말은 자타간에 남의 변하는 데 따라서 같이 마음을 맞춰줘야 되고 나는 절대 변할 수 없어. 똥꼬지 피우면 그건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묘향윤 그 어디죠? 북한에 보현사 서산대사 계시던 보현사 있잖아요. 그 산 이름이 뭡니까? 묘향산. 그러면 보현보살은 어느 산에 사신다고 우리 함종에서는 얘기를 하나요? 예, 보현사 오니까 저기 아미산 보현사라고 써놨죠. 여기에. 나무 아미산 은색계 보현해 제불제보살. 옛날 예부는 다 그랬죠. 문수보살은 어디에? 청량산 금색계. 그래서 한경을 좋아하시던 청량국사는 그 오대산 이름을 따서 청량이라 했죠. 청량산. 형상은 건강과 같고 온갖 보배로 장엄한 방울 그물 바다를 의지하여 머물며 갖가지 장엄한 둥근 광명 구름이 그 위에 덮이고 새 불찰 미진수 세 개가 둘러쌌으며 부처님의 명호는 공덕상. 공덕상이 맺히려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아주 덕망스럽고 공을 많이 치성을 드리고 하는 사람은 바람일행이라고 하는 거죠. 바람일행. 불태전에 보리심이 있어야 모든 바람일을 행하는 거죠. 최소한 이렇게 결석은 안 해야 됩니다. 결석하시면 어디로 가셔야 돼요? 일반 외과 신장 결석. 저기 또 맥주집에 갔으면 요로 결석. 공덕상, 광명, 보조. 그러니까 뭐 청량국산이 보조국산이 이런 분들이 전부 이름이 어디를 벗어나지 못합니까? 함경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럼 묘양산의 제일 높은 봉우리 이름은 뭡니까? 비로봉. 네, 비로봉입니다. 그 뭐 말씀 드릴 것 없어. 무조건 비로봉입니다. 뒤에 뭐 사람들이 조금씩 바꿔서 그렇지 백두산부터 시작해서 지리산까지 전체가 다 원래 비로봉이었죠. 차상의 가불찰미진소 세계아야유 세계한이명 요색광명이라 기상이 유여만이 보륜이며 무변색보 향수해주하야 보강명 진주 누가군으로 미부기상하고 사불찰미진수 세계가 위요하야 순일청정하니 불호는 성근석 출응 변조시며 이비로 불찰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다시 있으니 그러니까 세계를 지나서 세계면 이때도 굉장한 건데 어느 만큼요? 불찰 미진수 세계. 그러니까 팔공산 모든 나뭇잎 숫자만큼의 세계를 또다시 지나서 그죠? 또 세계가 있다. 굉장한 거죠. 굉장한 거.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어제 잠시 뭐 잃었다 해가지고 좌절할 것도 없고 내 인생은 지금 이대로 잃고 싶어도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 있다. 지고 싶어도 도저히 질 수가 없다. 왜?
내 자신이 열애의 태양이니까 아주 내 손바닥보다도 더 작은 손톱 맡은 내 그 심강, 지강을 사사사 비비고 나니까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온 우주를 듣고도 남겠더라고 하는. 능경이 그 얘기가 나오죠. 공생대각 중 하니 여의 일구발이라. 저 우주 허공이 넓으냐? 내 마음에 비하면은 저 내 마음은 바다와 같고 저 넓은 우주 허공은 바다의 물거품 한 방울밖에 안 되겠더라. 원각경에도 그래 나오죠. 무변 허공이 저 가없이 넓은 허공이 있다. 우주가. 그것이 어디에서 다 나오느냐? 각소현발이니라. 내 본각 중심에서 나왔을 뿐이다. 달마스님 출가할 때도 그 얘기 했죠. 뭐 선어록을 보든지 경전을 보든지 그걸 믿는 것을 불교를 믿는다 그러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지난 시간처럼 긴가민가 하고 아리까리 하고 뭐 아프리카 갔다가 프랑스 알쏭달쏭 하고 일본 갔다 그러면 골치 아프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신.